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한 다음에 지금 어디로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느냐면 이태리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가이사라라는 지역에서 2년 동안 구금 상태로 있었고요. 로마의 시민권자가 가질 수 있는 권한 가운데 하나가 황제에게 직접 자기의 재판을 의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를 출발을 해서 거기에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을 잠깐 들렸다가 그들이 도착한 장소가 루기아라고 하는 지역의 무라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해서 그 다음에 배를 갈아탑니다. 아드라모테노라고 하는 배에서 조그마한 소형 배죠. 그 배에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로 갈아탑니다. 이 배는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서 나일강에서 재배되어져서 나오는 곡물을 싣고 이 배가 이태리 로마까지 가는 배입니다. 굉장히 이제 사이즈가 있는 배죠. 그래서 곡물만 실어서 운반하는 운반선이 아니라 거기에 276명의 사람도 함께 승선을 한 제법 큰 가장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그런 배예요. 그 배로 이제 갈아타서 그 다음에 천신만고 끝에, 왜냐하면 지중해 쪽에서 엄청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람을 뚫고 그들이 도착한 장소가 겨우 그래서 27장 앞부분에 보시면 간신히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거든요. 겨우 그들이 도착한 장소가 그레데라고 하는 섬,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에요. 제주도 섬의 3배입니다. 그 섬에 있는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그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 항구에 도착을 한 다음에 두 개의 의견으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 의견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미항, 바로 여기에서 옛날 번역은 과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겨울을 나자.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지금 이 시즌이 장마철이다. 장마철에 되면 분명히 비가 많이 올 것이고, 비가 많이 오면 바람을 불면 태풍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항해를 강행한다면 심각한 사태를 맞이할 것이다. 우리가 싣고 있는 이 배, 이 화물뿐만이 아니라 배도 엄청난 손해를 입을 것이고, 또 하나 우리 생명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겨울을 지내죠. 한쪽 그룹의 사람들은 그 미항이라고 하는 장소가 툭 터져 있어서 겨울에 굉장히 추워요.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그 찬바람 때문에 거기서 겨울을 난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65km 정도 남쪽으로 향해서 가면 피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에 가면 그 피닉스라는 항구는 양쪽으로 딱 막아줍니다, 바람을. 그래서 겨울에 따뜻하면서도 편하기에도 편리하고, 항구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문화 시설도 갖추어져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자 해서 이제 두 개의 의견으로 갈라진 거예요. 갈라졌는데 여기에 12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느 쪽의 의견에 지금 기울어져 가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페닉스로 가자. 근데 12절에 참 묘한 단어를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 항구는 바로 미항이죠. 미항이라는 항구,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기 때문에 그 미항을 떠나서 그 다음에 피닉스로 가는데 그 앞에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무슨 조로? 아무쪼록. 이 아무쪼록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느냐면, 여러분, 아무쪼록이라고 하는 단어는 막연한 기대를 표현할 때 아무쪼록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무쪼록 가자고 해서 우리가 출발을 하니까 일이 풀리지 않느냐, 그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요나서 1장 3절에서도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누구를 피하려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요나가 어디로 가느냐? 다시스로 가려고 지금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그랬는가? 어디죠? 니느웨입니다. 그 선교 명령을 받은 다음에 요나가 싫습니다. 그 이방인 지역이고,
또 하나,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우리나라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데 그 원수의 나라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세우고 선교하고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그 길인데, 그 길 마치 여기 아무쪼록을 선택한 다수의 사람들처럼 그쪽으로 가려고 딱 요바에 와보니까 마침 다시스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내 선택이 옳았지. 근데 보세요, 그 선택이 과연 옳았는가?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요, 14절에 그 다음에 단어가 바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얼마 안 돼,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순간순간 우리가 끊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삶을 끊어보지 마시고 멀리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순간 그 자리를 끊어서 보았을 때 자기가 옛날 번역에 득의 한 줄 알고 그렇게 번역했거든요. 자기의 뜻이 이룬 줄 알고, 요나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길게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인생을 끊어보지 마시고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끊어보면 조금 잘 나가면 사람이 한도 끝도 없이 교만합니다. 조금 일이 안 되고 일이 좀 막히고 그러면 완전히 그때 어떤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그냥 밑바닥에 나락에 떨어지고, 우리가 멀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끊어보지 마시고 멀리 바라보고 끝까지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자녀들 우리 끊어보지 마십시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단 말이에요. 이게 끊어보았을 때 자기의 뜻이 이룬 줄 알고 착각하고 항해를 나갔는데 얼마 안 돼서 그 아모쪼록의 선택이 얼마나 비참한 선택이었는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바람을 맞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북동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확 불어오면서 뭐가 지금 발생을 했는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가 지금 발생을 해요? 광풍이 일어납니다. 이 광풍은 영어로 허리케인입니다. 허리케인이 막 몰아와서 이 배가 통제불능입니다.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을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배가, 알렉산드르의 이 배가 완전히 바람에 밀려서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마치 바닷속에 있는 낙엽 이파리처럼,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이 배가 떠밀려 가는 거예요. 크레다라고 하는 이 섬에서 지금 거기에 미항에서 피닉스라고 하는 항구까지 65km거든요. 65km 남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그 섬에서 자꾸 배가 지중해 쪽으로 자꾸 떠밀리고. 그래서 거기에 가우다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이 그리스라고 하는 그 나라의 남단에 있는 섬인데 마치 한국의 마라도하고 같습니다. 그 섬 지역으로 이 배가 떠밀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이 딱 있으니까 그 섬이 바람을 막아줘요. 파도를 막아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숨을 돌릴 수가 있었죠. 그 틈을 이용을 해서 거루가 바로 뭐냐면 라이프 보트에서 구명선입니다. 구명보트예요. 구명보트를 배 위로 올립니다. 왜냐하면 막 파도가 치면서 이 구명보트 속에 물이 막 들어가고 이게 깨지기 직전이에요. 이게 만약에 구명보트가 깨지면 이게 비상사태의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생기는 그 순간에 구명보트를 배 위로 올려서 밧줄로 꽁꽁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닷을 내려서 더 이상 배가 표류하지 않도록 닷을 내려서 배를 딱 거기에 고정을 시키죠. 고정을 시키는데 이게 바람이 잔잔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배 안에 물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배의 하중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배에 실어놓은 화물을 바닷속에다가 던져버립니다. 배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침몰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2, 3일 정도 기다려 보는데 사흘이 돼서도 아무런 어떤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제는 배의 기구들, 거기에 돛이라든지 밧줄이라든지 그것을 전부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요. 첫째로,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가. 우리는 자연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자연을 거슬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이 기후 변화요, 이게 심각할 정도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는 겨울 스톰, 유너 스톰이라고 그래가지고 겨울 폭풍이 지금 몰아서 이번 주에 겨울 폭풍이 불어쳐옵니다. 2주 전에 한번 휩쓸고 갔거든요. 제가 살았던 동네가 영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눈이 펄펄 내립니다.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지금 겨울이 되면 굉장히 추워야 되는데 거기는 뜨뜻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생명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붙들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태리 로마에 가서 팔아서 거기서 바꾸든지 팔든지,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싣고 가는 그 화물인데, 그 화물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살고 볼 일입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잡수고 싶은 거 있으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그냥 잡수어요. 혼자 먹기가 뭐하면 010-7270-1338로 전화를 해서, 어차피 지금 사무도 없어서 저는 먹을 기회가 있으면 숟가락 가지고 들고 다녀야 될 처지니까 살고 볼 일입니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속상하셔도 숨은 꼭 쉬시기 바라고, 사세요. 아멘 좀 하십시오. 사세요. 사시라고요. 건강도 유지하시고 사세요. 제가 목회하던 그 현장에 교포들이 리코스트와 그런 이제 가게를 많이 하는데, 그 가게가 보통 아프리칸에서 흑인들이 사는 동네, 아니면 멕시칸들이 사는 동네, 그쪽에서 이제 가게를 많이 해요. 하다 보니까 좀 위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게를 운영하다가 권총 강도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가게에서 혼자 가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꼭 권총을 귀 밑에다가 대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그 쇠붙이가 몸에 닿아서 느껴오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권총 당하면 어떻게 하는가? 행동 요령이 아주 단순합니다. 다 주라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고. 돈이고 뭐고 다 가져가라고. 여러분, 돈이 아깝다고 그 순간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방아쇠 당기면 끝나는 거죠. 내가 죽은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타고 있는 276명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친구, 우리가 이 법론을 쭉 이렇게 따라가면서 뭘 느끼느냐면, 참 이 항해 일지를 참 자세하게 썼구나.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항해 일지를 지금 써놨구나.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되는데,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함께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도 같이 타고 있고, 데살로니가에서 오신 저기도 함께 타고 있고. 그러면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그분들인데 왜 그분들이 타고 있는 배가 이 풍랑을 만나야 하느냐고요. 유대인의 랍비 가운데 헤럴드 쿠슈너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그 랍비가 쓴 책 가운데, 책의 제목이 이래요.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본인의 경험을 쓰고 있는 자전적인 책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아론입니다. 8개월 되던 때 아들에게 뭐가 문제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조로증입니다. 이게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이 노화되는 속도가 급속도로 진행이 돼서 몇 년 살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 자식이 나보다 빨리 늙어가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 부모의 심정,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4살 생일 맞이하기 이틀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론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과정을 쭉 그 책에다가 쓰면서 자신이 그 경험 속에서, 고통의 풍랑 속에서 깨달은 것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이 풍랑은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것이구나.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풍랑을 겪고 이 사람도 풍랑을 겪고. 2번째로, 이 풍랑 속에 이 풍랑이 우연이 아니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그것을 그분이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고통의 풍랑 속에서 깨달은 바를 그 책에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 속에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바다 건너편, 갈릴리 바다편으로 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맞이합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호수 자체가요, 사방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밤에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밑으로 싹 불어오면 골짜기가 바람통이 돼서 그 바람이 갈릴리 해수면에 딱 이르면 돌풍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잠자던 그 예수님을 깨워요. 그 내용을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 화가가 있죠. 빛의 마술사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져 있는 그분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 예수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빛과 어두움의 빛으로, 저분이 이제 렘브란트의 특징이에요. 그 미술이, 그 화가의 작품의 특징인데, 거기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지금 2 그룹으로 쫙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뭘 하느냐면 어떻게 쓰든지 이 풍랑 속에서 뭐라도 합니다. 네.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풍랑이 불어왔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라도 해야지. 근데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서 보시면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과 그 주변에 앉아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그렇게 깨우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주여요,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은 주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그게 주여예요. 이 속에서 나에게는 답이 없지만 주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주여라고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시작! 주여. 다시 한번 시작! 주여. 그래요. 풍랑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부름은 주여란 말이에요. 주여, 주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십니다. 해결을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거기 보시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꾸짖성의 질문을 던지는 질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너희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2가지 내용은 좀 이해가 됩니다. 이 풍랑 속에서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믿음이 아주 작은 믿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이 질문 내용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세요.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네 믿음 어디 있느냐?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 속에 이게 뭔가 무슨 뜻인가? 이 풍랑이 거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속에서 그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던지는 질문이 네 믿음 어디 있느냐? 네 믿음 어디 있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그 믿음이 너를 근거로 한 네 믿음이냐? 아니면 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한 예수의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나를 근거로 한 내 믿음은 풍랑 속에서 다 끝납니다. 사람이 평소에는 몰라요. 순풍에 돛한 듯이 잘 나갈 때는 아무도 몰라요. 거대한 파도가 불고 허리케인이 불고 풍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왔을 때 나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는 그 믿음은 사라집니다. 깨집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믿음의 근거를 두면 풍랑 속에서 여러분 우리 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간다 할지라도 풍랑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풍랑 때문에 고생은 할지 몰라도, 풍랑 때문에 어려움은 겪을지 몰라도 그 배 바닷속으로 수장은 안 당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근거를 두고 있는 믿음이라면 풍랑 속에 수장당하고 맙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는 이 풍랑 속에서 누구를 믿고 풍랑을 이기면서 사는가? 내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믿음의 근거를 두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같이 고백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 있죠? with me, 나와 함께.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입니다. 그게 아멘.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타자이고 나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더불어 나와 함께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풍랑을 뚫고 나갑시다. 풍랑을 좀 견딥시다. 풍랑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믿음의 근거를 내가가 아니라 주님에게, 마침내 풍랑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지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